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멀리서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 네분 오시라고 했더니 이제야 오셨습니다. 우리 박봉호 안수 집사님 네분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또 우리 저기 한국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은 하와이 열방대학 갔다 오셨는지 YM에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목사님 따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캐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역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꽤나 자주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말하면 pray in spirit 또는 sometimes pray with God and spirit. 뭘 계속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Pray with Holy Spirit.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기도하면은 자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자기 문제가 사라질 때는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급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은 다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개역 성경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가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잘 모르긴 하지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역으로 보면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시로 이 말이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과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친밀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의 영혼을 굉장히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우리 삶에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개인들에게 그의 뚜렷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삶의 방향이 잡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무조건 항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던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들은 감이 있을 때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의 가장 아쉬운 모습이 내가 왜 세상에 사는지 방향을 모르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잡아주시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방향을 내가 잡을 수 없고 내가 사는 목적을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계획이 없으면은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안에서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요약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인생이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 그 말씀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믿지 않은 성도들의 대단한 큰 차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은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젊을수록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수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이가요 50, 60 보면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이 굳을 대로 굳어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한때 깨지면서 돌아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항복하는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말씀하기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인생에서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방향이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두가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바꾸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주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습관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놀라운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소위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세계를 구약 성경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세계의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있던 사건을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으로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안목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한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해 나가는데 아말렉이라는 군사가 꽉 막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군 아말렉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땅 밑에서 저 산 밑에서 계굴에서 싸울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요수아는 밑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이길까요? 요수아가 이길까요? 요수아는 그냥 순종만 하고 실제 싸움은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밑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싸움입니다. 유명한 싸움입니다. 나이 많은 모세를 대신해서 요수아는 병사를 이끌고 계곡에 내려갔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산 꼭대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아말렉과 훌이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재미있는 싸움은 요수아가 싸우는데 실제의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전쟁입니다. 팔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려오니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요수아가 밑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번 축약해서 내 인생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는 승리하는 것이요 기도가 없을 때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이 힘이 들어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습니다.